그래서 아무튼 이 유대인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특히 가장 큰 업적이 그 예루살렘 성전을 더 크게 복원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는 자기가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마음에 찝찝한 거예요. 그런데 동방에서부터 그 멀고 먼 곳으로부터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이러니까 마음이 팍 찔렸는 거죠. 아유, 이러다가 혹시 유대인들이 반역이라도 일으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 헤롯으로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였겠죠. 그리고 또 그 소문이 막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굉장한 이슈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오랫동안 로마 제국 하에 식민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오랫동안 다윗의 그 후손이 와서 다시 다윗의 그 영광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왕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엉뚱하게도 아주 먼 곳에서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와서 왕이 나셨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막 흥분되었겠죠. 소문이 막 번져갔습니다. 이 집 저 집 막 소문이 번져가면서 온 예루살렘에 대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그러나 사실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시키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하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런 정치적인 왕이 아니었죠. 그리고 유대인의 왕으로 단지 유대 땅만 통치하는 그런 왕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적인 왕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 2주 동안 이 마태복음을 아침에 다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오후에는 이 마태복음 전체 개관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개관을 알고 읽으면 이해를 하기가 좋으니까 이 사복음서 중에 특히 마태복음을 왕의 복음이라고 하고 이 전체가 왕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과 2장은 왕의 탄생에 대해서 나오고 3장과 4장은 왕의 준비, 그리고 5장, 6장, 7장은 왕의 법도, 그리고 8장, 9장은 왕의 권능, 10장 왕의 파송, 뭐 이렇게 쭉 이렇게 전체 주제가 흘러가게 됩니다. 이 왕이 오셔서 이제 사자를 먼저 보내시고 또 시험 받으시고 세례 받으시고 이렇게 하셔서 왕이 등장하셔서 5, 6, 7장에서 왕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왕이 맞느냐? 이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장면이 8장과 9장이에요. 그리고 8장,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참으로 왕이시다 하는 것을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산에서 산상법도를 선언하신 후에 이 8장에 보시면 먼저 첫 번째는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죠. 세 번째는 또 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네 번째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다섯 번째는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십니다. 9장에 들어가면 중풍병을 고치시고, 또 이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9번째는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고, 10번째는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십니다. 이렇게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참으로 왕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심지어 바람과 바다도 다스리시는, 심지어 죽음도 다스리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권능 있는 놀라우신 왕께서 참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에 보시면 그분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왕이시라면 백마를 타고 입성하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는 거죠. 그리고 이 마태복음에서 왕이라고 이야기할 때 27장에 들어가면 그분이 왕이라는 묘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27장 29절에 보면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왕이라고 하는 그 표현에 그분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42절에도 보시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가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 뭔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막 이렇게 놀라운 그런 이적과 기사만 계속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이야기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그분을 다시 왕이라고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이 나지 않죠. 예수님이 비록 조롱을 받으시면서 네가 왕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놀림을 받으셨지만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다시 무덤에 돌을 미시고 나오셔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참으로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것은 어떤 왕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유대인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들을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고 그들을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그런 왕으로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마지막 동안에는 비참하게 사람들에게 끌려다니시면서 침뱉 옷을 벗기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정말 인간적으로 가장 나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그런 왕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는 것은 이제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이끌어 가시는 가장 높으신 왕. 우리는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그분 앞에 찾아와서 엎드려 예물을 드리고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동방 박사들이 만났던 그 별을 따라 예수님 앞에 나오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의 가장 소중한 예물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오셨을 때에, 왕이라고 했을 때에, 다시 마태복음 2장에 돌아가면 헤롯 왕이 깜짝 놀랐지요. 그래서 4절에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 박사들은 왕이라고 했는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라고 말을 바꾸어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왕으로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바꾸었을까요? 그가 비록 이두메 족속이지만 유대인들의 그러한 풍습과 또 그들의 어떤 사상, 또 그들의 기대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자기의 왕권이 위협당할까 봐 왕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라고 표현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헤롯 대왕도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어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을 소집했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의 전령이 이 대제사장의 집에 찾아가고 서기관들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빨리 모이시오. 속히 왕 앞에 오시오.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영문이냐? 그래서 왕이 소집하니까 급하게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헤롯 대왕이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사실 이 기독교적인 그런 용어지요. 이 구약의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대표적으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왕이나 또 선지자나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부었을 때 그들은 구별된 자가 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신약 시대, 교회 시대에는 처음에는 보통 명사였는데 지금은 고유 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리스도다고 그렇게 말하면 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라는 예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표현이 나올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이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이제 우리 주님이 신문을 받으실 때에도 그렇게 질문을 받습니다. 26장 63절입니다. 63절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여기 보면 이게 참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인간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받으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다면 여기 있는 이 인간들은 모두가 두려워 떨며 그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들 앞에 지금 놀림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옷을 벗기우고 그렇게 조롱을 받을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64절 예수님의 대답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래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래, 지금은 내가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너희들 앞에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었기 때문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말씀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렇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해를 받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헤롯의 왕권과 싸우려고 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신 것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부활하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 찾아가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빛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 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울이 목소리 높여서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인생, 죄 가운데 살다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 앞에, 그분 앞에 나아가 예물을 드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마음을 다해서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돌아와서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모였을 때에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대답을 했습니다. 2장 5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그들은 알았습니다. 메시아가 어디에 오시는가? 유대 베들레헴. 왜? 구약에 이렇게 선지자가 700년 전 미가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이 되었기 때문에. 6절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언했기 때문에 이 예언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과 사무엘하 5장 2절 이 두 말씀을 함께 모아서 표현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은 또한 목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나 혹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가까이 가기가 어려운 그런 두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말하면 뭔가 좀 더 우리 가까이 계신 그런 친근하신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친근한 분으로 우리가 여겨지게 됩니다. 목자를 생각하면 저는 필립 켈러가 쓴 양과 목자라는 책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시편
23편의 내용을 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쭉 풀어나간 책을, 얇은 책을 썼지요. 그분 본래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실제로 8년 동안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자기가 목자로서 이 양을 다루고 양을 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양들인 우리를 이렇게 돌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시편 23편을 통해서 해석을 했는 거예요. 그 빌리 켈러가 양을 칠 때에 뒤집어진 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양들이 가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웅덩이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다가 잘못하면 뒤집어진대요. 양이 뒤집어지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설 수가 없대요. 그럼 막 바둥거리면서 음메 하는데, 만약에 더운 날씨라면 그렇게 바둥거리다가 속에 가스가 차면 몇 시간 안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목자가 하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은 양의 수를 세는 거래요. 양의 수를 세어서 다 있는지, 만약에 한 마리가 없다 그러면 목자는 막 주위로 찾아다닌답니다. 틀림없이 이놈이 뒤집어져 가지고 거꾸로 바둥거리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속에 가스가 차서 죽고요, 아니면 하늘에 이 솔개가 날아다니면서 먹이로 삼고, 일이나 표범들이 특히 뒤집어진 양을 가만히 둘 리가 없는 거죠. 건강한 양, 살찐 양, 그런 양들도 잘 뒤집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두루두루 살피면서 혹시 뒤집어진 양이 있는가, 그런 양을 발견하면 급히 달려가서 그 양을 바로 설 수 있도록 세워준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뒤집어진 양이 있습니까? 뒤집어져서 엄매 하고 부러졌지만 자기 혼자 힘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목자이신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다시 바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다리를 만져서 혈액순환을 도와주실 것이고, 새 힘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로 오신 예수님이 또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데 10장 14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은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에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나를 돌보실 때 어디까지 해주시느냐 하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목자시라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마지못해서 억지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왜 목자이신 그분이 양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생명을 건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만, 주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주셔야만 우리 죄를 대신해서 갚아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하시면서 기꺼이 힘없는 어린 양처럼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그러한 목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분이 정말 어리석은 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우리는 고집대로 죄 지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악한 양들인데, 이런 양들을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우리가 그분 앞에 찾아가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고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다고 믿는 이 날에, 물론 우리가 이 날을 믿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뻐하는 이 날에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넘어서 죽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을 넘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다시 하늘의 영광의 그 보좌에 오르신 예수님의 성천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께서 이제 참으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왕관을 쓰시고 백마를 타시고 구름을 타시고 왕으로서 다시 오실 그 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오셨다면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면, 이제 그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왕도 놀라고 유대인들도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 소동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내 인생에 오신다면 내 인생에서는 얼마나 큰 대소동이 일어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내 인생에 대소동이 일어나고도 남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동방 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나의 인생을 그분에게 드리고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서 경배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니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사업, 나의 사역, 나의 모든 것 주님이 왕이십니다.